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알고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기도해서 병이 나아서 죽을 병이 나았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고대 이스라엘 제국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의 임금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 남쪽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38장 그 앞에 나오는 37장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시리아의 침공을 물리친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대군을 거느리고 이 남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위했던 아시리아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전쟁할 힘이 안 나서 이 아시리아가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 바람에 히스기야는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고도 그 다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목숨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면서 나라를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이사야 37장과 3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6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제국에서 일어났던 이 한 사건, 그것도 특별히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게 일어났던 이 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만났던 그런 어려움들을 만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 힘든 일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 신학교 학생들이 저와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부류가 딱 나뉩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부류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숨소리까지 받아 적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지금 저희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간쯤 앉던 부류가 있습니다. 중간쯤 앉는 부류는 맨 앞자리에 가서 공부를 하는 부류도 아니고, 그렇다고 맨 뒤에 앉아서 농땡이 치는 부류도 아니고, 중간에 앉아서 공부 대신에 열심히 기도하는 부류였습니다. 이분들은 틈만 나면 기도실에 가 있고 틈만 나면 기도원에 올라가 있는 그런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이 전도사님은 중간쯤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학생들도 많고 자기가 친한 부류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친근감 있게 교제를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전도사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모든 면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부산에 가면, 지금은 부산에 편입되는데 김해 무척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죠. 저희 교단에서는 운영하는 기도원입니다. 근데 그 기도원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어렵게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혼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마음에 나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로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저희 교단 고신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친척들을 찾아가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도저히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믿을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번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언뜻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적에 친구와 함께 부산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절에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그 절에 놀러를 갔다가 그 절에 있는 주지스님이 이 전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 전사님을 보고 너 나 동자성이 안 될래? 자기 동자성을 삼으려고, 뭐 이 전사님이 조금 똘똘하게 생겼던가 봅니다. 뭐 그래가지고 동자성이 될래? 이런 얘기하니까 같이 갔던 친구가 스님, 얘는 목사 될 애예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나중에 생각나면 놀러 와라. 그러고는 왔는데 그게 기도하다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님 얼굴이나 보려고 다시 그 절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이 대뜸 묻습니다. 너 목사 된다더니 신학교 입학했니? 솔직하게 저는 신학대학은 입학은 했는데 등록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얼만데? 뭐래요? 그때 당시 우리 저 입학금 등록금이 아마 50-6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이 두말 않고 봉투에다가 그 돈을 넣어서 주시는 겁니다. 가서 등록하고 다니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지금 당장에 지금 돈이 없는데 뭐 이게 앞뒤 가릴 게 있습니까? 받아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이게 집에서 다니자니 교통비도 없고, 그렇다고 기숙사 들어가자니 기숙사 낼 돈도 없고 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기숙사를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난감합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등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러 스님에게 들려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스님이 또 대뜸 너 어디서 지낼 건데? 얘 뭐 딱히 마땅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내가 방 하나 내줄 테니까 여기서 다녀.
그래가지고 절지에 절에서 신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절에 방학간을 얻어가지고 절에서 먹고 자고 하면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새벽에 스님은 예불을 하러 나가고 이 전사님은 근처에 교회 새벽기도를 하러 가고 가다가 마주치면 씩 웃고 절에 아마 사람들이 49제나 머리는 제사를 드리면 음식이 많이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먹는데 한 번은 방에 이게 그거를 과일이나 음식을 잔뜩 갖다 주더랍니다. 그 전사님이 스님 저는 이게 제사 드리는 음식은 안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드리는 음식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고는 그 다음 날 돼서 다시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음식을 갖다 주는 아주머니가 스님이 이거는 제사 드리기 전에 드리는 거니까 마음 놓고 잡수시라고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먹고 스님하고 같이 밥 먹을 때 되면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스님 묻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밥은 내가 니한테 주는 건데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 전사님은 또 배짱 좋게 또 아니 스님도 하나님이 스님에게 주셨으니까 나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학교를 다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니 스님이 등록금을 대주고 신학교 다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신학 졸업하고 나서 저는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디에 됐는지 몰랐는데 들려온 소식에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졸업하고 나서 그 김해 공단 안에 있는 그때 공단이 생기면서 옛날에 시골 교회입니다. 한 성도들 한 20명 모이는 시골 교회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부임을 해서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요. 이분이 열심히 특심 인물이에요. 무조건 전도합니다. 될 때까지 전도하는 분입니다. 뭐 사람 만날 때까지 가서 그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찾아가서 전도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서 지금은 거기에 수천 명이 모인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되게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국 갔을 때 만나서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가달라고 했더니 너무 바쁜 분이 돼가지고 시간을 못 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되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계획 세우고 100% 되십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니까 100% 대학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어플라이하니까 다 됩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결혼하니까 다 행복합니까? 자식을 낳아서 열심히 여러분 나름대로 길러보니까 다 성공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100%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100% 응답받는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데는 우리가 확실한 것, 가장 확실한 것,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째, 기도를 해야 여러분 이 하늘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아침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소식을 들으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아마 여기 이민와 계신 분들은 다 고국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고국이 북한의 김정은이와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할 것인지, 이게 핵전쟁이 나는 것인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권이 바뀌는 것인지, 또 될 것인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탄핵을 한다고 만다고 하는데 이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경제가 좋아질 것인지 안 좋아질 것인지 뉴스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이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줄이 닿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붙잡혔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너무 억울한 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항소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황제에게 항소하면 반드시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붙잡혔던 그 유대 지역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게 되죠. 풍랑 가운데 이 배가 파선 지경에 이릅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냥 모든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호송되어 가는 죄수나 그를 호송해 가는 군인이나 그 배를 탄 배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녹초가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우뚝 서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죽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지금 살 소망이 없어진 지 오랜데 이제 배가 곧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뭐 살아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다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걸려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은 다 산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 살려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용기 백배해서 우리는 안 죽습니다 외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탄광 사고가 나도요 똑같은 갱도에서 사람은 매몰이 되었는데 한쪽 갱도에서는 살고 한쪽 갱도는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기간 동안 매몰되어도 한쪽 갱도는 바깥과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통신선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통신선이 끊어진 갱도에 매몰된 광부들은 다 죽습니다.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는 갱도의 광부들은 다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기간 동안 매몰되었는데 어떻게 한쪽은 살고 어떻게 죽습니까? 그 이유는 바깥과 통신선이 연결된 데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곧 구조하러 구조대가 들어갔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지금 곧 다 왔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으로는 도무지 앞날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제가 종종 물에 빠진 비유를 합니다만 물에 빠지면 다 떠내려가는 것들입니다.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데 여러분 같이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붙잡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떠내려갈 때는 통나무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물 바깥에 육지에서 던져주는 줄을 잡아야 삽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재물, 권력, 명예, 친구는 가족, 친구, 뭐 자식들 붙잡아 봐야 같이 떠내려갑니다. 절대 그거 붙잡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늘에서 오는 생명줄을 붙잡으십시오. 하늘과 통신줄을 연결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무기를 가지고 오지만 이 세상은 뭐 돈이 많다, 이 세상은 권력이 있다, 이 세상은 지식이 있다, 이 세상은 무엇가 있다 그렇게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이 총리가 되니까 시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싶어서 꼬투리를 잡는데
꼬투리 잡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꼬투리를 잡습니다. 왕이여, 기간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넣읍시다. 왕이 뭣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걸려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꼬투리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통신줄을 연결하고 하늘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이 다니엘은 사자들이 감히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니까 이 사자들이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를 어스러뜨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통신선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 육적인 세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통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왜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이 기도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원하고 있는 바를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 그 배들이 높이 솟아올랐다가 물속 깊이 들어가니 그들이 무서워 간이 콩알만해졌다.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구르며 비틀거리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가 위험해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광풍을 그치게 하여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다. 바다가 잠잠함으로 그들이 기뻐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대하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바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이 망망대해를 항해를 하는데 무작정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항구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이 풍랑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는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무서워서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비틀비틀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그들을 내시고 광풍을 거치게 하고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물결을, 인생의 물결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근데 그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로 들어가기까지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아마 베이온 사시는 분들 베이온 브릿지를 넘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베이온 브릿지를 넘어서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들어갈 때 한 번씩 보는데요, 거기에 다리 꼭대기 올랐으면 밑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뒤에 보이면은 뭐가 제일 많이 먼저 보이냐면 이 엘리자베트 항구가 보입니다. 뉴저지 항만이 엘리자베트 항만입니다. 이 항만이 큰 컨테이너선이 들어와서 컨테이너를 수천 개씩 싣습니다. 그러면 그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배가 떠나죠. 또 컨테이너 싣고 들어와서 그걸 또 다 내립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요 엘리자베트 항만입니다. 근데 요 엘리자베트 항만이 바다가 트여져 있지 않습니다. 어떠냐면 요 베이온하고 스테이튼 아일랜드 사이를 통과해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좁습니다. 그걸 넘어가는 게 베이온 브릿지죠. 근데 이 컨테이너선이, 큰 컨테이너선이 뭐 태평양을 건너서 오든지 대서양을 건너서 오든지 옵니다. 오면 제일 먼저 그 뉴욕 항만 그 자유의 신상 있는 그쪽 그 허드슨
강 맞은편 그쪽에서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컨테이너선이 사실은 올 수 있는 데가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아니 그 컨테이너선이 그 운전하는 선장이 얼마나 노련한 선장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분명히 뉴저지 항만에 들어와야 되는데 코앞까지 와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면 연락을 합니다. 항만청에다 연락을 하면 항만청에서 조그마한 배 하나를 보냅니다. 여러분 아마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큰 컨테이너선이 조그마한 배가 인도에 앞으로 가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배가 와가지고 그 큰 컨테이너선 앞에서 인도해가지고 그리고 항만에 들어갑니다. 엘리자베트 항만에. 그 조그마한 배에 도선사가 타고 있습니다. 이 도선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모든 항해에 숭고한 경력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작은 배를 몰고 가서 제일 안전한 항로로 제일 안전한 곳으로 그 큰 컨테이너선을 인도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이 시편 107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항해할 때에 풍랑을 만납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셔서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소원한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도선사 대신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원하는 항구에 코앞에 다다라서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들마다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해서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100% 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코앞까지 왔는데 그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코앞까지 왔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오는데 밑에 항구 다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틀란타 갔다 왔는데요. 아틀란타에 있어가지고 이 뉴저지 유학공항에 내리는데 밑에 보니까 유학공항이 딱 보여요. 유학공항 보이는데 뭐 이것은 다 왔다 싶습니다. 그럼 다 오면 다 온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와도 내리려면요. 아무리 노련한 조정사라도 관제탑에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관제탑이 이렇게 해서 몇 번 노선을 해가지고 몇 번 활주로에 내려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그렇게 해서 지가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망대해에서 소원하는 항구로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저희가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 된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8월 11일 주일에 예전에 저희 교회 한번 찬양 집회를 했던 박종호 장로님 집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죠? 그분이 서울대학 음대를 나오고 클래식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전도단에서 은혜를 받고 그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다가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지난 32여 년 동안 찬양 사역에 올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찬양 CCM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 높게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분이죠. 음반을 내도 많이 팔리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쯤 되면 그분이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고 이러면 이제 인생이 거의 이제 원하던 것들 다 이루고 앞으로도 소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고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3년 전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에다가 간암입니다. 도저히 수술을 간경화나 간암이 걸리면 간을 잘라낸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이 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조금만 분량이 남아있으면은 아니면은 더 기나면 다른 사람이 간을 잘라서 붙이면 이 간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간 이식 수술하면. 근데 이분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간을 다 잘라내고 만약에 살려면 자기 간을 다 잘라내고 다른 사람 100% 다른 사람 간을 이식을 해야 된다. 근데 100% 다른 사람 간을 이식을 하는데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것도 젊은 사람 끌어야 됩니다.
부인이 간이식을 해주려고 해도 나이가 들어서 안 됩니다.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둘째 딸이 아빠에게 자기 간을 이식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참 침상에 누워서 여러분 해안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처럼 했는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돼가는데 이 막판에 내가 이 모양이 돼서 저 딸의 간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해안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딸이 90%를 떼줬습니다. 자기 간에. 자기 딸이 간에 90%를 이식을 해주고 나서 지금 한 3년 지났는데요. 이식해준 이 딸의 간이 다시 90%까지 간이 자랐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분이 체중이 여러분 예전에 보신 분 아시겠지만 100kg가 넘는 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70kg, 75kg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어릴 때 그 미성이 다시 살아나와서 찬양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 됐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소원의 항구가 바로 코앞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해야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기도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그들을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 시험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하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복을 주고 싶어 하시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설교도 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병전자들, 문둥병자들, 안전뱅이, 눈먼 사람, 귀머거리 온갖 병자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을 지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상한 군데 한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는데 나사렛에서는 소수의 병인만 고칠 뿐이었고 예수님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고향에 갔는데 그곳에는 소수의 병자만 고쳤습니까? 고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고향에 가니까 좀 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별로 고쳐주고 싶지 않으셔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소수의 병인만 고쳤던 이유가 뭐냐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복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는 이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계획이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가이드 천사가 와가지고 천국 투어를 시켜줍니다.
투어를 하는데 우리는 보는데 저 밑에 허름한 창고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창고입니다. 하고는 지나갑니다. 도대체 저 창고에는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가지고 투어를 다 마치고 나서 가이드 천사에게 저 창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한데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보시는 게 나을 텐데요. 그래도 들으니까 더 궁금해가지고 좀 보여주십시오. 마지못해서 그 가이드 천사가 와서 창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보니까 창고 안에는 선반이 빼곡합니다. 선반마다 상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상자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내 이름이 적힌 상자도 있습니까? 가이드 천사가 물론 있죠. 안 보시는 게 나을 텐데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서 얼른 뛰어들어가서 찾기 시작합니다. 1층을 찾고 2층을 찾고 3층을 찾고 온 창고 건물을 다 뒤집니다. 마침내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얼른 궁금해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을 딱 들여다보고는 한숨을 푹 내쉽니다. 그 상자 안에는 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복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상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아시니까 시마다 때마다 적절하게 나한테 다 공급해 주시고 다 해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것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다른 사람들과처럼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나는 지식도 별로 없고 나는 물질도 별로 없고 나는 영어도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설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 한숨만 쉬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리고자 하는 그 복들을 이 땅에 있을 때 기도함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짐이 있습니까?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어떤 소원이든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히스기야가 받았던 이런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찬양하고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소원하는 거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는 거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주님 기도하면서 주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는 소원의 항구로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소원의 항구로 들어갈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평안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물질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코앞에 내가 바라던 바가 닥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소원의 항구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늘과 교통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로 예배하셨던 그 축복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며 살기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기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받기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뉴저지의 한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